생활입니다. 여러분 말씀 제자예요? 말씀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간절하고 모든 일 모든 사건들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와서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이렇게 해놓고 그냥 방주 지어라 이렇게 던져놓으신 게 아니에요. 방주 지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주셨어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 모세에게도 보면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요, 그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의 구체적인 방향들, 방법들을 다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세계복음화 해라, 전도해라. 또 여러분 마음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 살리려고 하는 마음 가지면요,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뭘로 주시냐?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요 구체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조금만 그런 마음으로 받게 되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또 저 뒤에 보니까 또 뭐요?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뭘 잘하는 겁니까? 어떻게 잘하는 겁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겁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까? 막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까? 막 뭘 진짜 열심히 듣는 겁니까?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제자가 누려야 될 신앙생활인데, 오늘 가능한 한 서론에 간단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는 말씀 제자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반드시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세상에는 뭐냐? 영원히 지속되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영원히 지속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이건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배경이냐? 어떤 배경이냐?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해요.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보니까 사람을 이미 창조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었어요. 이 타락한 천사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사탄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실제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뭘로 표현되어 있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실제로 가져다 주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하늘에서 이미 뭡니까? 이 일은 언제 일어난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기 전부터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예요. 그 활동이 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로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 찬양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 받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모든 방향은 어디에 맞춰지면 되냐? 예배에 맞춰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와 멀어졌다는 말은 사람의 본질과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첫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어떤 문제라고 합니까? 이미 영세전부터 일어난 영세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미 영세전부터 시작된 이 문제와 이 배경이 어디로요? 첫사람에게 이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근본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에게요, 사단이 나타나요. 뱀의 모양으로요. 뱀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사람에게? 야,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자, 이 흐름입니다. 영세 전부터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의 사탄이 사람에게 던져준 최고의 단어가 뭡니까? 첫 번째 단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참된 주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거짓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의 존재의 가치, 우리 존재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흐름 봐보세요. 이게 사탄의 흐름이와 마귀의 흐름이, 하나님이 재앙의 흐름이요 멸망의 흐름입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사람을 속여버립니다. 그때 뭐요? 누구하고 그래서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자꾸 말 통하죠, 말 섞죠. 그럼 불신앙자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말 통하는 그 자체, 내가 그런 사람과 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내 상태가 어떻다는 말이요? 불신앙자라고 말이에요. 이게 통합니다. 이게. 그 사단이 뭐요? 사단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맞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귀하고 소통하고 마귀하고 대화하고 나니까 어때요? 없던 마음이 생겨요. 그러죠?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자꾸 배우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요, 우리가 안 들어도 되는 지식들을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몰라도 되는 지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 보려고 해도 누가 TV를 틀어놓고 옆에서 같이 봐야 돼요. 그러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뭘 배웁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들을 계속 배웁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각인돼요. 여러분요, 사단이 근데 뭘 던져줘요? 어떤 지식을 던져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바보,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사람. 두 번째 바보, 밥 먹고 음료수 마시는 사람. 세 번째 바보, 밥 먹고 사탕 먹는 사람. 왜냐?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크대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 들었습니다. 그죠? 이제 오늘부터 밥 먹고 나서 커피 먹으려면은 이 말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아, 목사님이 첫 번째 바보는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거라 그랬는데, 왜냐? 이게 단 성분이 들어가면, 단계 들어가면 뇌가 방금 전까지 뭘 먹었는가 이런 걸 다 잊어먹어 버린다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크대요. 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커피를 밥 먹고 나서 항상 먹었던 사람들, 이제는 이 지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요? 밥 먹으면서 어때요? 커피 먹으려면 이제 한 번쯤 멈춰줘요, 안 멈춰줘요? 이제 먹을 때마다 어떤 생각 들어요? 치매 온다는데? 이제 이게요, 지식이 돼가지고요. 계속 먹을 때마다 뭔 생각이 잡혀요? 치매 걸리면 어쩌지? 치매 걸리면 어쩌지? 이게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담겨지지 않으면요, 계속 걸립니다. 없던 것도 만들어서 걸립니다. 사단이 우리한테요, 제일 좋은 말하자면요, 한 가지 이걸 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짓주의. 이 영세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답이 뭐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사람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둘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치마 잎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더라. 왜 먹었냐? 저 여자가 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완전히 비참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비밀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계시록 12장, 오늘 우리가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뭐 하고 있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사탄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불신자들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니까,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와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시대에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교회들이 무너지도록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이 마귀가 지금도 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의 활동이 그래요.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이 모든 저런 걸 통해서요,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안 통하게 만들어버려요. 뭔 증거를 가진 자들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사탄의 소리 그래 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완전히 비참해져 버린 거예요. 땅도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통해서 뭐요? 인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창조 세계와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무섭습니다, 죄가. 그 인생의 문제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신 거예요. 거짓 중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산당이 와가지고 여기 고창 마을에 와가지고 딱 와가지고 박일춘 집사 빨간 한 장 딱 붙여주면서 오늘 네가 대장해? 아 감사합니다. 주인인 줄 알아. 대빵인 줄 알아. 그래 막 합니다. 그게 대빵이요? 그게 대장이요? 빨갱이 종이지. 안 그래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요.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하나님의 정체성 상실해버리고 이제 사람이 뭐요? 마귀 종노릇 하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마귀 종이지. 사탄의 종이지. 그러니까 나로 돌아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뭐요? 말씀 앞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뭐요? 마귀 말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다시 약속이 뭐냐? 여자의 옷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 시대마다 이 흐름을 봐보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면서 이 근본 문제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 8절에 보니까 뭐요? 또 사람을 실패시켜 버립니다. 이 흐름을 보시라니까요.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요. 이게요, 계속 이제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쾌락과 이 속에 있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야. 전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는데 그게 네피림 가문이에요. 완전히 사탄에게 붙잡힌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모든 생각이 뭐냐? 전부 육신과 쾌락 중심이고 나 중심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됨이라 그래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왜요?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의 쾌락과 육신적인 욕구. 왜?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에 오는 이제는 필요한 것은 뭐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걸요 더 좋아해요. 더 쫓아가요. 보세요. 이 가인을 통해서 일어난 문화와 배경이요. 맞습니까?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어쩌든지 언약 백성,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진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힘을 쓰지 못하도록 얼만큼 비참하게 돼버렸느냐. 모든 사람을 볼 때, 인류를 볼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할 만큼요? 한탄해 하실 만큼.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뭐요?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함께 뭐요? 쓸어버리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 무섭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한탄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를 볼 때 근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기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와 멀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목사인 저에게요, 예배 안 나오는 성도 보면 제일 근심돼요. 특별히 예배 안 하는 중직자 제일 근심돼요. 여러분요, 그렇게 근심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요? 우리가 육신으로 돌아가고 나 중심으로 돌아갈 때요,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 하게 만들어버립니까? 마귀가 홍수로 완전히 다 죽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없이 타락한 천사의 영적인 두 가지 배경에 이 사단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 흑암, 혼돈, 공허 이거 못 보고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인류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쳐버려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때 뭐요? 완전히 휩쓸려 가버리는 겁니다.
쓸어버린다니까요, 사탄이. 이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시대의 방법이 뭐요? 방주를 지어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축복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정말로 얼마나 없었으면 봐보세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과 아내와 그 자부들, 그 가족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무섭죠? 지금도 이 시대가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 여러분 밖에는 진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말하는 사람이 없을지 몰라요. 시대마다 보세요. 사단이 뭐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 이 언약 놓치고 또 여기로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 또 언약을 회복하는 이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보니까 뭐요?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축복을 또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요걸 또 주십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또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누구를 통해? 그 자녀 셋 낳은 중에 또 누구예요? 함을 통해서 뭐요? 세상에 또 뭐요? 흑암의 문화가 또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뭐요? 말씀과 멀어져 있는 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져 있는 사람, 언제나 예배와 멀어져 있는 사람, 불신앙자들을 통해서요, 계속 사탄은 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 마귀가 절대로 안 나눈다니까요. 이게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함을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인데, 그 함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요, 후손이. 그 니므롯을 통해서 신할 평지에 세운 게 뭐냐? 바벨의 나라예요. 바벨 국가를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그 신할 평지에 뭘 세워요?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바벨탑을 건설해 올립니다. 세상의 성공 중심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뭐요? 우리가 저 하늘까지 닿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못하게 하자? 다시는 그런 심판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자?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여보, 봐보세요. 이게 세상입니다. 어쩌든지 하나님 모르는 곳으로 흘러가게. 이게요, 하나님의 이 사탄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흐름을 봐야 돼요. 우리 이름을 내자. 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성을 쌓자. 근데 여러분요, 세상 성공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흩어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다시 말해, 안 됩니다. 100년 이상, 1000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사업 없습니다. 땅의 건 당연히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또 한 사람을 불러내시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사실상 언약의 가문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하나님 오래 990세가 넘도록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누구를 불러냅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우상과 흑암의 땅, 어둠의 땅에서 불러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인생 네가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사했다니까요. 세상에 하나님 백성이 뭐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땅에서 우상 팔아먹어야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요.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도 방황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언약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세요. 언약의 흐름. 사단 지금도 이 영세적 문제를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 첫 번째 영세적 문제를 이걸 보고 이 속에서 뭐요? 인생에 오는 이 문제라고 말이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탄의 역사가 어때요? 이제 시대마다 이 하나님 백성이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 다시 말해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 번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말해 이 언약의 피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이 사실의 언약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뭐 돼버립니까? 노예가 돼버려요. 또 바벨론에 뭐가 돼버려? 포로가 돼버리고, 로마에 뭐가 됩니까? 속국이 돼버립니다. 사단 보세요. 사탄이 뭐 한다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에 서 있더라. 그 사탄이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언약 백성 말씀 놓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교회가 영적인 본질과 예배의 본질을 놓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를 때 이 노예된 저주 재앙에서 뭐가 돼요? 해방되는 겁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계속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계속 돌이켜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아멘. 또 속국이 돼버렸어요. 보세요. 이게요, 시대마다 또 반복됩니다. 이게 이 근본 문제가요, 흘러내려와서 또 시대마다 계속 하나님 백성이 이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오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이게 강단 메시지 서론입니다. 이 서론은 이렇게 자세하게 오늘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새벽 예배는 서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여러분이요, 복음 전하고 현장에 가서 기억하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 아멘. 또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이 포로된 이곳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거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 다 무너지고 로마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시대마다 답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마귀는 뭐라고 속입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문화도 있어야 되고 육신적인 것도 쾌락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답 없습니다. 이 문화가 흘러서 어디로 옵니까? 오래된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에 어때요? 지금요, 정치인들, 정치 현장 전부 우상으로 덮였다는 사실을 압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새누리당의 어떤 의원이죠? 나라굿을 했어요. 나라굿. 나라와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무속인 데려다가 구됐다니까 여러분. 저는 아침에 나올 때요, 거울 보고 대충 머리 스타일 좀 보고 저는 그러고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도 정치인들 머리 헤어스타일도 뭐냐? 그날의 운세에 따라서 맞추고 가고요. 거기에 따라 양복 맞춰 입고요. 색깔 맞춰 입고요. 넥타이 색깔, 넥타이 다 결정하고 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 경제인들이 지금 전부 뭐에 붙잡혀 있어요? 우상 문화에 붙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탄의 영적인, 이 사탄의 흐름, 영적인 저주의 재앙의 흐름, 그 사탄의 지옥 배경의 흐름 속에서 계속 문화와 정치 경제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요, 한 지역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 뭐요? 완전히 사단한테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왜냐? 무서우니까요. 정치인들, 정치 현장. 여러분요, 사도행전 16장에 경제 현장 보세요. 저자의 거리에 얼마나 돈이 많이 됐으면요.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치료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요?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줄 알고 돈이 안 된다 그 말이요. 다시 말해 시장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모여 점치고 사는 겁니다. 무속과 점술에 다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되니까 뻔뻔하게 지금 오직 그리스도하고 살죠.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요, 2다리 걸치고 삽니다. 교회 와서 오늘 좀 은혜 안 되면요, 바로 점쟁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흐름을 봐보세요. 그리고 뭐요? 한 지역의 모든 문화가, 지역의 문화가 전부 뭐요? 우상문화예요. 지역의 축제가 뭐요? 우상문화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뭡니까? 반복적으로 지금 뭐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뭐요? 흑암의 흐름, 혼돈과 공허의 흐름을 이 땅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눈에 보일 때는 정치요, 경제요, 여러분 문화요. 그런데 그 속에 뭐요? 내용이 뭡니까? 우상 문화란 말이에요. 귀신 문화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문화요. 이걸 계속 가지고 이걸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요?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거늘. 가는 곳마다 거기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요, 다른 거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다른 거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또 3가지 오래된 문화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시대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이 배경 속에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출생한 거예요. 완전히 흑암 문화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 속에서 체질이 된 내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뭐 섬기고 있던가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뭘 섬겼을까요? 아마 이 흐름 속에 있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문화가 뭐냐? 흑암 문화예요. 말씀 제자의 삶보다 뭐냐? 말씀과 상관없는 거예요. 은근하게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하는 게 보면 전부 뭐요? 하나님과 언약과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진짜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보면 또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잘 몰라요.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못해요. 구원의 길도 말 못해요. 이제는 이거 해야 된다니까. 아멘. 이건 영적인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길을 하려면 잠 오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운 공식을 다 알고요, 그 어려운 지식을 다 배우면서 다 습득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누구 역사입니까?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영적인 것에, 중요한 것에 가까워질 수 없도록 내한테 자꾸 락을 걸어놨다니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나, 육신, 세상입니다. 절대로 영적인 것에는 관심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각인되면 가문 가정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불신자의 멸망의 상태가 나옵니다. 어떤 상태요?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요. 그래서 영적 문제, 마귀 자녀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각종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요. 그리고 삶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미래와 내세에 대한 불안함. 언젠가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죽고 끝난 게 아니오. 반드시 후손에게 대물림 되어지는데 어떤 대물림이 되냐? 요대로 또 돼버린 내 자녀가 사탄의 노예 포로 속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언약 안 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 심잖아요. 지금도 이미 세상 문화에 노예 돼버렸어요. 세상 문화의 포로 돼버렸어요. 자기 주권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마귀 종노릇하고 빨간 환장 차고 내가 대빵이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생의 12가지 문제라. 이걸 바꿔야 돼요. 자, 이런 속에 있는 우리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와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 길에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두 가지 배경의 흐름, 이 사탄의 이 어마어마한 저주의 흐름에서 이 흐름에서 우리가 지금 벗어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교회에 지금 와서 앉아서 뭐가 됐어요? 성도가 됐다고 말이에요. 축복이 아니요. 이런 나에게 남아있는 각인과 뿌리 체질 이제는요 바꾸기 위해서 이제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속입니다. 야, 이렇게 저렇게 다 해야지.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되냐? 다 해야지. 여러분요, 다른 건 몰라도 좀 괜찮아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찾고 계시는 거라. 그래서 그 성도가 누려야 될 오늘 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게 특별히 예배요. 그게 성도가 이제 바라봐야 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문제의식이 아닌 새로운 문제의식을 이제는 가지고 이제는 성도의 참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내 평생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이면 계약을 오늘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딱 여러분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제는 12가지 문제를요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자꾸만 남 이야기를 하고 배우려고 하니까 그렇지 배울 것도 없어요. 이게 내 인생인데 이 사실상 우리의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에 지금 사실상 우리한테 지금 이미 와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까? 또 우리가 육신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세상적인 무너질 바벨탑의 인생을 우리가 향해서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요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요한복음 계시록 12장 9절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어린 양의 피와 생명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다른 걸로 안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가지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지자의 신앙 회복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중요한 답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해나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의 흐름 또 생명의 흐름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단의 이 세상을 멸망 가운데로, 영원한 지옥 가운데로 하나님은 몰아가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이제는 그 능력, 그 비밀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비밀과 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말씀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참된 성도의 신앙을 회복하며 예배와 말씀, 기도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참된 영적 싸움의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